위기 때 필요한 믿음, 다니엘 6장 1절 10절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금이 뜨거울 때 순금이 됩니다. 쇠는 두드릴 때 강해집니다. 임진왜란의 국가재난 때 엄청난 거북선이 개발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우수한 한국의 의료보험, 의료 수준이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위기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막에서 가장 잘 적응하는 짐승은 낙타죠. 근데 낙타는 원래 목초지가 풍성한 아메리카 대륙에서 서식했습니다. 그런데 빠르지도 않죠. 이도 없죠. 날카로운 발톱도 없죠. 생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빙하기 때 아프리카에 와서 안착했습니다. 잘 아시듯이 사막에 그 더위, 모래바람 속에 잘 적응했습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위협할 만한 다른 동물이 없어서 잘 적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특이한 습성이 생겼습니다. 그건 태양빛이 내리쬐면 얼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그 너무 뜨거운 태양빛이 쬐면 얼굴을 돌리고 등을 보이는데 이 낙타는요, 오히려 태양을 똑바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물론 뜨겁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이 길잖아요. 태양을 쳐다보면 등이요, 그늘이 져가지고 온도도 덜 오르고 수분도 덜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사막에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개를 돌리지 않고 똑바로 직시할 때, 그래서 사막을 횡단할 수 있었다. 참 놀라운 낙타의 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지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시험 속에서 살면서 고개를 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와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면한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할 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다니엘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황제에 의해서 포로로 지금 바벨로니아 끌려왔습니다. 포로 생활 중인데 인재로 발탁되어 와서 바벨론 왕궁 교육 최고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상에 드려진 음식, 그 왕의 음식, 로얄 푸드 그러죠. 정말 산의 진미, 맛있고 고귀한 음식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채소만 먹겠다고 시험해보라.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온 맛있는 음식을 먹은 어떤 인재보다도 더 얼굴이 이뻐 보이고 준수하고 피부가 윤택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겼어요.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죽고요. 메대의 다리오 왕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120명의 고관을 세웠어요. 제국을 통치합니다. 또 그 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총리 중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지혜가 또 능력이 탁월한 다니엘, 그 어느 누구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고관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다니엘에게는요, 절체절명에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온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도망갔습니까? 아니에요. 정면 대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닥쳐오는 심각한 위기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처럼
하면 됩니다. 그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민첩하여서 뛰어난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느부갓네살 왕 때 와서 대략 그때 높은 지에 올라간 게 20살이잖아요. 벨사살 왕도 죽고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 때이니까 학자들이 좋게 80이 넘었을 거다. 어떤 분은 85세. 상당히 나이가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민첩했다고 했어요. 아이, 난 다 끝났어. 뭐 이 나이에 이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루아흐, 야티라, 베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루아흐 설교 수십 년 들어보신 분들 제 설교 들으시면 뭐예요? 루아흐 성령이잖아요. 네. 그 보면 원어의 해석에 보면 뛰어난 영이 그의 안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나이가 그렇게 80, 90까지 볼 수 있는 그 나이임에도 젊고 건강한 총리나 고관들과 경쟁에도 하나도 뒤지지 않고 오히려 인중지룡 군계 일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민첩하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건강도 합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의 성실한 민첩한 진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민첩한 삶의 신앙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될 때 환경 탓, 부모 탓, 남 탓합니다. 그러면서 평상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일은 게으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망하게 된 이유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작전 시간에 히틀러요 쿨쿨 잠자고 있었습니다. 부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깨우면 안 돼! 막 너무 과격한 히틀러였어요. 무섭고 떨려서 너무 지금 중요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보고를 못하고 깰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사이에 잠이 깨고 나서 보니까 이미 연합군은 노르망디에 상륙해서 진지를 다 구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련을 향해 있었던 그 전차 부대만 그쪽으로 보내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결국 패망했습니다. 작은 것 같은데 이러한 사소한 습관 하나가 나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민첩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내 삶에서 직장에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나의 연구에서, 내 사업에서, 레슨에서, 공부에서, 내 사역에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민첩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들은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다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민첩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꼭 성과를 내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요 둘째로 충성되어 도덕적 허물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허물이요, 흠결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모든 타락의 시작은 사탄에게서 옵니다. 사탄은요 원래 하나님의 천사들의 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위대하게.
그런데 그 고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를 충성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자기와 똑같이 유혹합니다. 야, 선악과 따먹어. 너는 밝은 눈이 돼서 선악을 분별하는데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는 불충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참 믿을 때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갈까요? 그래, 가라. 하나님 갈까요? 가지 마라.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는 대로 다 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잘 될 때, 여러분, 높아질 때, 이럴 때 더 조심하고 더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요, 방심했어요. 불충성한 거예요. 원래 나가야 하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보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2절 보세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이거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 건긴 비 안 올 때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선선한 때죠,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가지고 홀라당 유혹에 넘어가서 그 바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덮으려다 보니까 전쟁에 나간 우리야를 요압 장군을 시켜서 죽이게 만들었어요. 살인 교사죄를 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불충성할 때 살인 교사죄, 간음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 죄의 심판으로 아들 압살롬이요, 반역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는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피난 갔습니다. 그것도 아들 압살롬은 백주에 대낮에 아버지 왕의 후궁들을 하체를 범하는 그런 수치를 다윗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불충성할 때 이런 엄청난 허물이 생기고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젊었어도, 나이가 들어도, 성공했어도, 총리가 되어도 한결같이 충성했습니다. 대적자들이요, 다니엘의 삶을 샅샅이 훑어보는 거예요. 국사. 아니, 아무리 뒤져봐도 흠결 하나가 없네요. 이런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입니다. 대적자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삶 속에서 꼭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니엘은 왕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리더십을 20년 이상 연구하고 교수도 하고 하는데 다 자기 가치가 존중되고 인정받고 이렇게 되기를 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면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나의 가치는 내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줄 때 내 가치가, 내 리더십이 귀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 내 가치가 귀중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한만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게 지금 다니엘이요, 보세요.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면 다니엘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뒤에 다니엘 6장 18절 19절,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적 올라가서, 여러분, 왕이요, 다니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던지 지금 사자 오래 있는 다니엘 막 마음이 달아가지고 저녁에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해요. 저도 저녁에 출출하면 막 오징어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오락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잠도 자지 않고 염려합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막 급하게 다니엘 어떻게 됐는지 달려가 보는 거예요. 이런 신망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적자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다니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략을 꾸밉니다. 신앙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이건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다니엘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야, 다니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는 거 포기 안 할 거야. 다니엘,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 포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올무로 만들어서 잡자. 그래가지고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집시다. 조서를 꾸며서 명문화시켜서 반포했습니다. 그러면 제국의 법은요, 왕이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도하면 이게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 거예요. 이때 어떻게 했느냐? 셋째로, 신실하여 죽을 줄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상황하고 너무 똑같아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멀리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기도 생활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포로라고 뭐 대충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했습니까? 아니에요. 더 경건하게 전에 하던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내용도 보세요. 무슨 불평이나 원망이나 무슨 저주나 낙심이나 이렇습니까? 아니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에 아니에요.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80여 년 동안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이런 불쌍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죽을 줄 알고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서도 믿음이 없어지거나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약해지거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때 죽을 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손톱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건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선물로, 위험이 은총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님 말씀 보세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몸소 벌써 모델이 되셨어요. 대속물로 죽으셨을 때 구원의 길이 열려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 얻고 죄 용서 받고 천국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 6장 23절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거 진짜 믿음입니다. 이미 믿고 있었어요. 믿음이었더라. 사자굴에 던져줘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었어요. 이미 믿었어요.
그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경의 정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세요. 내가 목숨을 걸어놓고라도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은요 나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어거스틴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눈으로 믿는 것이요.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요.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믿은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다. 영어가 더 이건 잘 의미가 와닿아요. Faith is to believe what we do not see, and the reward of this faith is to see what we believe. 여러분 예를 들면 저의 비전을 제 지금 100개 교회 목사 안수 받을 때 세우라고 뭐 감독님이 선서하게 해서 서원하게 해서 했어요. 비전이 되었어요. 지금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믿습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요 제가 믿은 걸 눈으로 보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한 악당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니엘 6장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악한 사람들 잠시 성공하고 높아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때 반드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악당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역사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뉴욕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로 역사를 평생 강의한 찰스 베어드.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 최동영 청년이 지금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평생 공부한 이 미국 유명한 역사가 찰스 베어드. 기자가 와서 묻는 거예요. 박사님 평생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셨는데 깨달은 교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아 그래요. 평생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4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이나 국가나 간에 이기적인 생각과 권세욕에 사로잡히면 망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멸하시려면 개인이나 국가나 모두 권세욕에 빠져서 날뛰게 됨을 알았답니다. 자기 자랑, 자기 고집, 자기 교만에 빠질 때 망하더라는 겁니다. 일본과 독일이 망할 때 가장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 말씀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돌아간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정말 맷돌이 있나 없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맷돌은 보드랍게 갈아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의인은 의로,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꼭 심판하시더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은데 50년, 100년, 200년 역사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20세기 정말 하나님 부인하고 교회 부수고 성도를 죽이고 인권을 유린한 자국민들 수천만 명씩 죽이는 거 밥 먹듯이 한 공산주의.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우리 그 당시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 공산주의는 다 멸망했습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공산주의를
주창하는 북한이 먹을 것이 없어 인구 절반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계획과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꿀벌이요 막 가서 꽃을 짓밟고 꿀을 따는 것 같아요. 막 속상한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꿀벌이요 다니면서 막 수정해 주어서 꽃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악당들이 막 유린하고 인권을 못되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더라. 역사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넷째, 마음 어두움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하고 별이 보이면 곧 날이 밝아온다는 거예요. 너무 암흑이 답답해요. 그럴수록 밤이 깊을수록 새벽 별은 가까우고 그러면 새벽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목사로서도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답답하고 언제나 끝날까 하며 미래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코로나 이길 것입니다. 좋은 날, 밝은 날이 올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답답하고 이게 올라나 수십 년 기도했는데 이런 때가 있을 거예요. 옵니다. 그는 위기에도 민첩하여 성과를 내었습니다.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충성되어서 흠결 하나 없도록 자기 관리를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줄 줄 알고도 죽을 수 있음을 알고도 오히려 더 경건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위기 때 필요한 믿음이에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 다니엘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바사 그런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황제 때도 높이 올려졌어요. 메대 왕 다리오 왕 때도 선임 수석 총리가 됐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때까지도 다니엘은 형통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3대 제국에서 다 귀중히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총 아니에요.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죽을 줄 알고도 믿음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위기를 타파한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 은총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읽지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이 조서를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어도 자기 집에 가서도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입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형편상 교회보다도 더 경건하게, 더 귀중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